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47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가 능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예언을 왜 할까요? 우리는 예언을 미리 알려주는 것, 미래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앞날을 미리 보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보여지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것이 그 예언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지 미래를 알려주고 앞날을 보고 말하는 것만이 예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언의 목적은 무엇이 되냐면 세상의 성공일 뿐입니다. 미래를 알아서 부를 축적하거나 나에게나 나라에 이를 그 재앙을 미리 알고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마치 예언이 준 목적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매력 때문에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예언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 꿈이라도 꾸면 혹시 이 꿈이 예지몽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의 목적을 말하는데 이 예언의 목적은 이 예언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목적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목적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목적을 잘 보여주는 선지서가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로 선민의식이 가득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또 이 선민의식이 강한 이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너무 가기가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시도합니다. 여러 상황들을 거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3일을 걸어서 선포해야 될 그 성읍에 하루만 대충 외칩니다. 그런데 이 대충 외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 말을 듣고 예상외로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 짐승까지 금식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재앙이 내리지 않게 된 거죠. 요나 선지자는 오히려 이 결과들을 매우 싫어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화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요나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예언의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잘못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8장부터는 언어가 다시 바뀝니다. 아람어에서 히브리어로 다시 바뀌어서 8장부터 말씀이 쓰여지는데 이 8장에서는 7장에서 제시했던 아직 감추어진 그것들을 이 순양과 순념서 환상과 이 해석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예언으로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환상을 통한 이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8장의 환상이 주어진 시기는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입니다. 바로 앞장인 7장은 언제였냐면 벨사살 왕 1년이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난 3년 그 통치 때에 이 환상이 주어집니다. 2절을 보면 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지금 이 환상을 받을 때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3년 시기인데 그가 환상 중에 어디로 이동이 되냐면 한참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이 될 그곳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변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환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먼저는 순양입니다. 순양은 길이가 다른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뿔을 가지고 순양이 서쪽도 북쪽도 남쪽도 막 거칠게 들이받고 다닙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들이받는 대로 모든 게 다 부서집니다. 그 그림이 그 환상이 있고 난 이후에 순양 이후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순념소가 등장합니다. 순념소 또한 서쪽에서부터 나와서 두 눈 사이에 큰 뿔 하나가 먼저는 순양을 들이받습니다. 순양의 두 뿔을 꺾고 순양을 엎드려뜨리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순양은
순염소는 더 강성해져서 이 순염소의 큰 뿔이 꺾이지만 여기에서 큰 4개의 뿔이 나오고 그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뿔이 남쪽, 동쪽,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땅까지 심히 커져가고 그곳에서 성소를 헐고 그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짓밟는 그 일이 행해집니다. 그러한 일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이 2300주야까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짓밟히는 이 기간을 나타내는 2300주야, 이것을 이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저녁과 아침에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루에 2번, 그러니까 2300을 2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것을 날로 하면 1150일로 계산이 되는데 1150일이 대략 3년 반에서 조금 모자란 날입니다. 7장에서 4번째 짐승, 곧 넷째 나라가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였습니다. 합하면 3년 반인데 이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거룩한 백성들이 짓밟히고 엄청난 순환을 당하게 되죠. 그것을 표현하는 그것을 여기서는 8장에서는 이 작은 뿔이 2300주야를 그렇게, 그래서 날짜로 하면 1150일로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은 기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백성을 이 정한 시간만큼 왜 그만큼을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이 짐승에게 내어 주실까요?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의 성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더러웠던 성소를 이렇게 내어줌으로 헐어지고 짓밟히는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요나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정한 때가 있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성소가 헐리고 짓밟힐 일이 있었을까요? 일어날까요? 예언이지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사천교회 옆에 뭐가 있냐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물어보더라고요. 저 교회는 뭐냐고. 혹시 자녀들이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 설명해 드렸죠? 오늘 말씀에서 이 다니엘서 8장 14절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무엇이 나왔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요, 뉴욕주, 이 사람은 뉴욕주 햄프턴에서 농부로 있었습니다. 침례교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참 성경 연구에 마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특별히 1818년 1818년 그 나이 36세 정도였습니다. 그때 특별히 다니엘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한 집중적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1843년경에 재림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1831년부터 이 확신이 있는 이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1843년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를 바로 그냥 연도로 계산을 합니다. 2300년. 자, 그리고 이 2300년의 시작의 연도를 이 시작 연대를 다니엘서 9장에 가면 24절부터 27절에 71회가 나옵니다. 70 곱하기 1회가 7이죠. 그래서 70 곱하기 7을 하면 490입니다. 490년. 이 시작점을 어디로 잡냐면 아닥사스다 왕 예루살렘 중건령을 발표한 BC 457년으로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닥사스다 왕이 BC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아닥사스다 왕 BC 457년에 유대인 포로 귀환령이 내려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490년의 기산점을 어디로 잡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예루살렘 중건령이 반포된 BC 457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2300을 더하면 몇 년이 나오냐면 1843년이 산출된 거죠. 이 밀러라는 사람이 원래 생각했던 이 1843년경 이것을 굉장히 자기는 이제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오지만 이 연도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날이 가까워오는데 좀 구체적인 달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유대인 달력으로 좀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1843년 봄부터 해서 1844년 3월 21일 이런 대략적인 날짜가 나옵니다. 그런데 1843년이 돼도 이 봄이 왔는데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밀러라는 사람은 이제 더디 오는 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1844년 이제 봄에 올 거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왔을까요? 재림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또 1844년, 이제 1843년을 넘어서 1844년 8월에 이제 그를 따르는 다른 사람, 스노우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면서 다른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을 잘못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서 대속죄일 날짜를 이 날로 딱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844년 10월 22일 이때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자, 그런데 그날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그때 이 일로 1844년 10월 22일 날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는 그 여파로 미국 내에 10만 명의 신자들이 교회에서 출교되고요, 탈퇴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재림교회가 조직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재림의 임박이 막 선포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1844년 10월 22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들은 1844년의 대실망 사건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연구했다고 하면서 나오는 결론이 뭐였냐면 성소가 하늘에 있으며 2300주야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늘의 성소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자기들이 말한 게 맞다라고 우겨가면서 시작된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다미성교회. 아마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생각났을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휴거 예정일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을 누구에게서 받았다고요? 네, 누구에게서 받냐면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그들의 삶 가운데, 제가 이전에 좀 설교했었을 때 미슈파트와 제데크의 삶이 사라진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게 되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예언을 주셨을까요? 성경에서 예언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현재의 잘못된 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고 이 예언을 주십니다. 구약 때는 민족과 나라의 그 개념으로 이것이 적용된다면 현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에게 또한 교회에게 이것이 적용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환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다니엘의 환상을 해석까지 해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석이 되냐면 먼저 음성이 들리죠.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옵니다. 이 목소리가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사람의 목소리 누구일까요?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여 가브리엘 천사는 이 두 뿔을 가진 이 순양은 메대와 바사라고 알려줍니다. 메대와 바사 자체가요 한자어를 그대로 그냥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의 주변 민족이었고 나라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듣고 있는 다니엘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요. 이 나라가 나중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겠구나. 순양이네 라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있을 순염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가 뭐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것을 들이받고 이 순염소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이에요. 헬라. 서쪽에서부터 나오는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 7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포악하고 무서운 넷째 짐승과 같은 역할을 해가는 오늘 나오는 이 순염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그 작은 뿔, 이것이 모든 환상들을 해석을 다 듣고 나서 다니엘은 지치고 이 환상에 의해 놀라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지금 벨사살 왕 3년, 여기에서 지금 환상이 주어졌으니까 지금까지 쭉 바벨론에서 살아오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살았냐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예루살렘과 이 남유다를 회복해 하실 것, 성전을 회복해 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해 하실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의 시점에서 보면, 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이렇게 4명의 왕만 거치면 이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 회복을 맛볼 것을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은 다른 그림으로 또 해석되어서 그려지고 있으니까 그가 지치고 또 그 가운데 놀라게 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라는 나라까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예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무서운 짐승 같은 나라, 순염소도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무너지게 됨을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왜 이런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에 재판장은 누구시냐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이십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하면서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쓰시는 호칭입니다. 정한 때 끝에는 이 땅에서 강해 보이는 것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모두 부서뜨릴 것입니다. 순양과 같은 강한 것이 마음대로 들이받고 있어도 또 순염소와 같은 더 강한 것이 이 땅의 것들을 헐고 부서뜨려도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가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친히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고하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뭐 하는 이런 생각들로 살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겪는 모든 수고와 아픔을 주님이 정한 때에 그 끝에 심판하심으로 모두 갚아주심을 온전히 믿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